568페이지, 구약성경 568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분에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9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에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자들을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열림의 식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이제 전 시간에는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한 부분을 읽었는데 오늘은 전체 엘리사와 나아만의 만남, 그리고 나아만의 형편, 그다음에 나아만이 어디 나라 사람인지, 그렇죠? 어디 나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람 사람, 그렇죠? 그리고 군대 장관, 그리고 자기 왕의 옆에서 돕는 신하,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이 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질병은요, 지금 문둥병입니다. 두 번째 시간, 긴장 속에서 잊혀져가는 믿음. 그냥 저는 잊혀져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등불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또한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의 긴장 속에서도 나아만이 하나님을 찾았듯이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참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자주 잊고 지냈던 신앙의 기본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려 참된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주님의 뜻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동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대립했던 고대 상황처럼 여러 갈등과 긴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이념,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며 사람들 사이에는 불신과 불안이 넘쳐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종종 믿음의 근본을 잊고 세상의 방법과 기준에 의지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매우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과 여러 차례 전쟁을 치렀고 이스라엘의 백성 중 일부가 아람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적대적 상황 속에서 아람의 용맹한 장군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찾아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만난 이야기는 매우 특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치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경계와 갈등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선지자적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긴장된 시대 속에서 잊혀져가는 기본적인 신앙을 다시금 되새기며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인간의 겸손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갈등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권력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걸린 문둥병은 그의 모든 힘과 지위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인간의 속성 중 전적 타락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왜? 영과 육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교만으로부터 왔대요. 교만은 뭐의 결핍이에요? 순종의 결핍이에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뭐가? 순종이라는 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거기에는 순종 외에는 그 어떤 단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그에게 찾아와서 준 단어는 교만이었습니다. 어떤 교만이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교만.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교만,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죽었다 깨어나, 아니 수천 번 수만 번, 아니 지구가 멸망하고 다시 태어날지라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없어요. 그만큼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이는 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치료를 위해 자기를 낮추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갈등과 긴장이 팽배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많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세상의 방법에 의존하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한 분 뿐입니다. 방법 있어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려놓고 겸손히 나아가. 무릎으로 나가야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날마다 적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런 겸손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이건 뭐냐? 하나님의 모든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인정했으니까. 그분을 인정했으니까.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는 그를 직접 만나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다른 말 안 했어요. 얼굴도 안 보여줬어요. 나아만은 처음에 그 지시에 어땠어요? 네 하고 갔어요? 아니에요. 불만을 품었어요. 그는 더 크고 깨끗한 아람의 강에서 씻고 싶어 했습니다.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5장 12절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아르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자존심과 고정관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분의 주권적 계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기독교 강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공로와 상관없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나의 노력과 나의 계획과 나의 환경이 하나님의 길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만의 치료는 그의 사회적 지위나 군사적 업적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었습니다. 나만이 유단강에서 겸손히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을 때 그는 치료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그가 능력이 있어서 치료해 준 거 아니에요. 그의 환경이 탁월해서 치료해 준 거 아니에요.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강대해서 치료해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잘난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준비됐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 그 사람을 똑똑하게 만든 거예요. 아멘입니까? 쓰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 잠깐만 착각해요. 어떻게? 내가 준비되어야. 근데 하나님은 내가 준비됐다 안 됐다 관계없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시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내가 준비됐으니까 이제 쓰세요? 아니에요.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교회 일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는 그 순간부터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내가 꼭 뭘 준비해야 되겠다. 준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믿어지십니까? 나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갖고 와서 내가 환경 이거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조건이나 공로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나만도 변화가 되고 우리도 변화가 되며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나만은 요단강에서 치료를 경험한 후 그의 믿음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할렐루야. 나만의 고백은 단순히 그의 병이 나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후 그의 신앙 전체가 변화된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만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서도 그의 삶은 이어졌다 안 이어졌다?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아프리카 지역이 어떻게 됐다? 복음화되었다. 중간에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아프리카 대륙을 이슬람화 시키기 전까지 모든 나라를 향하여 이 나만이 가졌던 신앙이 뻗쳐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누가 나와요? 에티오피아, 그죠? 간다게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오는 그런 역사적인 광경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지금도 에티오피아에는 뭐가 있어요?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핍박을 해도 에티오피아에는 아직도 기독교가 자리 잡고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솔로몬 성전에 뭐가 법궤가 있다고 얘기해요. 뭐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하는데 그 모티브를 통해서 뭐가 나왔어요? 인디아나 존스가 나옵니다.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 나라. 정말 가난한 나라고 또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랑 굉장히 가까운 나라예요.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6.25 때 에티오피아는 어때요? 대한민국의 황군을 파송한 나라예요. 7,000명 정도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돕고 있잖아요. 뭐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고백과 섬김이 있는 변화를 낸 삶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나만의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도 그의 능력이나 결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심령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의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치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긴장과 갈등 속에서 잊혀져가는 신앙을 회복하는 선지자적인 메시지입니다.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도전과 경고를 줍니다. 이 시대는 여러 갈등과 긴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방법에 의존하도록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에 순종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겸손과 순종을 보십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잊혀져가는 기본적인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며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잊혀져가는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음파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긴장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을 찾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선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과 순종함으로 믿음을 회복하여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음파가 된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학업 위에 또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순장총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와 흩어진 많은 지교회와 파송된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